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오래 자세히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부분을 함께 했었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 부분을 이름이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나를 위한 기도. 이 나를 위한 기도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그 부분은 이제 송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이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으시죠? 그죠?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걸 느껴요. 이걸 사면 이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특히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옷을 한번 샀는데 옷을 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가방이 또 필요하고, 또 가방에 맞는 또 신발도 사야 되고. 너무 잘하네. 또 신발 사고 나면 뭐가 또 필요해? 스타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머리를 또 해야 돼. 머리를 또 거기에 맞게 하게 되고. 그죠? 또 루즈도 색깔을 또 바꿔야 되고. 귀걸이도 해야 되고. 끝없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필요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나는 정말 바랄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가 소유하고 나니까요,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보이고요. 그 위치만 올라가면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한낱 작은 봉우리에 불과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민기 선생의 이 노래 봉우리를 좋아합니다. 이 봉우리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인사동에서 제가 이렇게 친구와 같이 이제 전통차를 마시면서 이 음악을 듣는데 왠지 모르는 그 전율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노래예요. 이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주인공이 나와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아주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올라가는 친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 봉우리를 향해서. 한참 올라가다가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곧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외로움 따위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고함도 치고 손도 흔들고, 그리고 편안하게 늘어지게 낮잠 잘 그 상상을 생각하면서 봉우리를 오르고 또 올라요. 그리고 결국 그 봉우리에 탁 올라섭니다. 근데 그 봉우리에 올라서는 순간 이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오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죠. 내일도 우리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그 갖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게 돼요.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우리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순간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당황할까요? 그 봉우리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 나는 막 그냥 환희에 차서 너무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이 나한테 확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봉우리에 올랐는데 더 높은 봉우리가 보여요. 처음에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내가 얻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한 순간 어때요? 더 좋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올라가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봉우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자꾸 지금 나의 현재와 비교하면서 더 갈증을 느끼고 욕망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더 당황스러운 것, 내가 소유하고 오르게 된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그 정상에 오르고 나서 더 우울해지고 더 허무함을 느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운동화 끈을 질끈 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봉우리로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봉우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에 지금 내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보이는 순간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를 긴장 모드로 만들고 다시 채찍질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것을 구해요. 또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기회를 자꾸 구하고 또 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한 기도에는요, 단 3가지만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할 게 너무 많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3가지만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곧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봐요. 일용할 양식 기도. 일용할 양식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물질은 초월해야 된다, 무관심해야 된다, 황금보기를 뭘 해야 된다? 돌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폄하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기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이거 여러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전 영역에 관심을 다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와 오늘 우리가 많이 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였어요. 생존을 위한 기도.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내일 먹을 거 걱정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로 내가 끼니를 때워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은 적어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저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점심에 뭘 사 먹을까? 너무 식당이 많고 너무 갈 곳이 많은데 그걸 고르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것은 복에 겨운 그런 고민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 기도는 재해석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오히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안 하는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는 괜히 눈이 띌까 봐, 괜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그 식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던 것은 불과 50년도 채 안 됐어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70년대만 해도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불과 5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물질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철없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물질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물질 기도였어요. 저희 집도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릴 때는 매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엄마, 물질 기도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기도는 감사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는 감사 기도여야 해요. 또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는 문제가 그렇게 고민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UN 세계 식량 계획 WFP나 그리고 식량 농업기구 FAO 같은 그 두 기구에서 매년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내는데 2017년 8억 2,1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대요. 9명 중에 1명이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이웃들에게는요, 이 일용할 양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여전히 먹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기도는 뭐라고요? 중보 기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아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매일매일 마치 내 문제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기도는 절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10억? 10억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뭐 어때? 10억? 되시겠어요? 100억이면 되겠어요? 100억? 요즘은 여러분, 조물주에 뭐가 있다요? 건물주가 있다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 한 채면 되시겠어요? 아니요. 10채면 되시겠어요? 10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일용할 양식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기도에서 한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한계를 두고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에게 10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30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대한 기도는.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낯설거나, 왜?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혹시 그런 분 계시거나, 나 오늘 등록하러 왔는데 기분 세서 나 등록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근거로 말씀드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리미트를 두어라. 물질 기도의 한계를 두어라. 이걸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그 재벌 일가들을 한번 잘 보세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살고 있었던 그 3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지세요? 잘 감당하고 있다고 여겨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어느 순간에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스로를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난 아직 멀었어, 난 더 해야 돼, 지금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더 하면서 우리는 더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거 뒤에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일용할 양식 기도는 이미 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그러한 우리가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멈출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현재 주신 것으로 흘러가게 하고 나누고 충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 기도는 감사 기도고 중보 기도고 그리고 절제의 기도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봅시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단순히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용서 회개 기도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앞부분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먼저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14절, 15절이 있어요. 14절, 15절. 근데 이 부분은 주기도문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붙어 있어요. 그 뒤에. 앞뒤에 그런 내용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14절, 15절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자르기가 참 애매하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냥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 14절, 15절은 12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을 14절, 15절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 그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안 받으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 기도, 용서 회개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더 어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식으로 자꾸 이용해요. 이 회개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고통을 줬어요.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찜찜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요. 잠도 좀 못 자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기는 좀 거시기해요. 용기도 안 나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내가 계속 이 마음이 부담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일단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난 됐어,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지 뭐. 여러분,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정말로 당사자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는 내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더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용기가 있다면 내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를 훈련하자. 우리 현대인들은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를 받는 게 참 어렵고요. 또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 미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관계가 유지돼요, 여러분. 내가 그 인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계속 용서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독고노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거노인이 가난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도 없는 분들이에요.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요. 친구도 없어요. 배우자도 없어요. 왜?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와 함께 그 사람을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내가 너의 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도 무조건 용서해라.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시면서 절대로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위한 기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를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좀 약해 보이지 않아요? 좀 파워풀하게 기도할 수 없을까? 이 악의 세력과의 기도인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좀 오늘 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사탄 마귀가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내가 저 원수 사탄 마귀를 발로 밟아서 이기게 하시고 저 사탄 마귀를 내가 저 무저경에 확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다른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를 그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좀 이렇게 연약해, 좀 이렇게 세게 좀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그냥 귀신이 팍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뭔가 좀 있었어야지 말이지. 하나님, 저를 이 악에서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게 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도덕성, 여러분의 정의감, 여러분의 그 공의로움, 여러분의 윤리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청문회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고요. 솔직히 내 죄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청문회 받아보세요. 여기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받아요. 여기서 다 있다고 봐요.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의롭고 도덕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지 않아요? 딱 사모님 앉으시고, 사모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란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이게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주례랑을 친다고요? 너무 급하게 도망치러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이 벗겨졌어요. 그게 증거로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김석경 목사의 약점 누구보다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나 저놈 탁 건드면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아. 이미 날 보면서 비웃고 있을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제발 부탁하건대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절대로 버닝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별장 초대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일부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버닝썬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가까이 하지 않고요, 빨리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남자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사회생활 여자분들 존경해요. 여자분들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 남자분들은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마치 내가 경험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십시오. 저는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그 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별장에 노래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마음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기도. 두 번째가 뭡니까? 용서 회개 기도. 세 번째 뭡니까?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가지가 핵심 아니에요? 핵심? 인생의 핵심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복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를 해서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3번째, 시험과 악을 이기지 못하면 훅 가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끝.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판사 되고 검사 되면 뭐예요?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만 우리가 잘해도요, 우리는 복된 길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한 3가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하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